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여호와 샬롬은요, 어디에서 출처 근거했냐면 성경도 맞지만 2023년 저희 총회 교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의 핵심 키워드예요. 너무나 많이 들었던 단어이고요, 너무나 친숙했던 단어라고 생각하여서 어쩌면 그냥 지나갔을 이런 단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청년부가 요즘 어떤 본문을 다루고 있냐면 사사기를 다루고 있었어요. 때마침 오늘 청년부가 사사기 21장 25절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지,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암울한 시대가, 그 사사 시대가 있었었지라고 청년들과 나누며 은혜를 나눴던 몇 시간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올라집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작정하심이,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나에게 이 기도원의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야기적인 부분과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하루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사사기 6장은요, 사사기 전반적인 순환, 악순환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타락, 징계, 회개, 구원, 그리고 다시 재타락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원래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죠. 이 타락의 길로 가다가 보니까 어떠한 현상을 맞이할까요?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가 내립니다.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기도 하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또 여러 이방 나라의 공격과 압제로 인하여서 엄청난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우, 주님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얼른 이 압제에서 나를 좀 풀어주세요. 빨리빨리 풀어주세요 라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아픔 가운데서 건져내셨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면 구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인간은 어떻다? 여전히 인간이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시 죄로 돌아가는 그 성향으로 죄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사사기를 살펴보면 이러한 악순환의 구조가 인간이 얼마나 행악한지, 인간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6장, 이제 앞으로 6장을 좀 보세요. 저랑 이렇게 좀 표시 좀 할 건데요, 6장에 보면 여러 사사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사 기드온이 등장해요. 사사기 가운데 기드온은 분량도 많이 등장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사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드온은 가나안 중부 지역의 대표적인 사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행적, 행함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의 부분이 바로 기드온이 사사로 소명받는, 사사로 부름받는 장면으로 기드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6장은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장은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고 있어요. 네, 잘 보면 이제 나올 거예요. 전반부는 1절과 10절, 그리고 후반부는 11절과 40절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 1절에서 10절 가운데 1절에서 6절은요, 이방 나라 민족인 미디안의 압제, 미디안의 괴롭힘, 미디안의 공격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이 등장해요. 사실 이러한 대목만 보면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행하실까? 그냥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깨닫게 하실 수도 있을 법한데 왜 이렇게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어려움을 갖게 하실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그 실상과 내면을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을 허용하심으로,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나중에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압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스라엘이 소개되고요, 7절과 10절을 바라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부르짖어요. 하나님, 이제 그만이요, 나 여기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그만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아 너희의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냐, 너의 고통의 원인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불순종하여 너희의 고통이 있음을 맹렬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장의 후반절에 보면 기드온의 부르심의 과정과 그리고 종교개혁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11절에서 24절은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의 표징을 구하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25절에서 32절은 바알 제단을 회파 무너뜨리고 7년대의 수소를 들여서 제단을 다시 세우는 기드온의 일들이 소개가 되죠. 그 다음에 33절 40절은요 미디안 연합군에 대항하여서 기드온이 병사를 모집하고 출전하여 다시 승리를 다짐하며 표징을 구하고 있는 그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6장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드온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표징, 기적, 그 다음에 나타나심 이런 것들을 통하여 자신에게 승리의 확신을 반복하여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꼭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요만큼이라도 어려움과 문제를 만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까지는 얼른 나에게 해결하여 주시고 나에게 더욱더 강한 믿음과 확신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우리와 너무나 비슷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러한 기드온의 요구와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묵묵히 들어주세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요청에 거절,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요청을 응답해 주십니다. 사실 이러한 표징은 연약한 인간적인 측면으로 이야기될 때 어쩔 수 없겠지만, 다시 말해 인간의 편에 생각해보면 당연한 반응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볼 때 연약한 인간을 책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아들아 너 이런 상황을, 이런 모습을 조금 더 이렇게 훈련받아서 너가 이렇게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실 법만도 한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과 악, 잘과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인간의 구원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묵묵히 기드온의 표징을 들어주시고 확신에 더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묵묵히 지키는 반응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숙하게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미디안의 공격, 압제로 인하여서 부르짖는 백성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참고로 사사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사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인도하는 자, 이끄는 자, 이러한 리더격 혹은 지도자를 상징하며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는 장면을 등장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11절, 12절에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하여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게 돼요. 본문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드온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행동은요 어떠할까요? 상상해 보세요.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장소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뭔가 이 사람이 성격적으로 소심했다든지 뭔가 대담하지 못한 그의 성품이 고스란히 지금 소개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보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왜 이토록 우리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이 고통 좀 빨리 없애주세요. 난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이 고통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13절에 해당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14, 16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6장 6절인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어떻게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리라.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드온의 요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기드온이 자신의 부족함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표징을 강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부족하여서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며 확실한 은혜를 간구하는 그의 연약함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드온의 요구를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안심을 시켜주시고요. 23절이요. 그 다음에 기드온은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 그에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며 평안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간략하게 제가 좀 요약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내용들을 통해서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범죄한 인간은, 이렇게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 먼저 원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범죄하면 어떠한 반응이 일으킬까요?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뭔가 뭔가 좀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먼저 원망을 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의 원인을 불순종과 우상 숭배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10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고 착각하며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모습을 13절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예요? 지 잘못을 모르고 왜 애꿎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너무나 아프고 힘듭니다. 빨리 해결해 주세요. 나 이거 너무나 억울합니다. 얼른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사 기드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기드온의 이런 항변은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믿음이 근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의 죄를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님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맞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죄는 반드시 해결하셔야만 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모습처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면 자기의 형상, 우리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거룩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란 말의 의미는 죄와 구별된, 죄와 단절된 상태와 뜻을 상징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죄는 반드시 해결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스라엘 자손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 숭배와 죄악은 반드시 해결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나 제한 없이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격한 하나님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며 공의와 죄악에 대한 책임을 곧잘 회피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와 우리는 아니지만 다른 어떠한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뭐냐면 기독교 예수님 생각하면 은혜와 사랑, 자비 이런 것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며 이해하게 될 때 십자가가 상징하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결합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공의와 정의의 성품,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완전히 충족시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의 공의를 확실히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영성에 따라 십자가만을 자랑하셔야 돼요.
사람과 환경과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나아지고 얼마나 풍족하며 무엇을 갖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영성, 기독교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하는 나라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누구든지 죄에 대하여 애통과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혹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전혀 쓸모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 가장 소망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럼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찾게 돼요. 내가 버러지와 같고 아무 쌀데기가 없고 연약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만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 그래서 은혜 받은 자, 하나님 만난 자는요, 첫 번째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절대주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에 대하여 애통과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랑의 채찍질로 올바르게 잡아가는 분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모든 믿는 신앙인들에게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환난이 온다면 이렇게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사망과 소홀로 내버려 두는 건 아닌가? 혹은 내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완전히 주저앉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하여 선택하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들은요, 너 죽어라, 사망이라, 쓰러라, 없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준비된 자가 되기를 위한,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은 어디에 있냐면 이것들을 통해 너희가 준비되기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눈높이시 맞춤형 훈련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만나는 시간이며 하나님을 깊숙이 만나는 절대적인 타이밍인 것을 알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가장 미약하고 볼품없는 자를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옆에 최측근인 모든 제자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적으로 혹은 어떤 조건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정말 성공하거나 정말 드러내거나 자랑할 만한 요소가 있습니까? 오늘 나오고 있는 기도원도 그와 같은 마찬가지 인물입니다. 기도원을 비롯한 많은 성경의 인물을 보다 보면 모두 다 위대한 업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없이는 그들도 지극히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같은 목사, 저와 같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으려고 나의 공로와 수고만 인정해서 뭔가 만족에 차오르면 성도님들을 대표하여 우리 같은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있기 전에는 지극히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셔야지만 가능해요. 그래서요 바로 이런 모습이 뭐예요?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과 나의 공로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노력을 인하여 가능하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우리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것은 인간의 능력과 공로로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만이 드러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부족하고 매우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게 될 때, 맡은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코람대우를 많이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와 사람과 목자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감당할 것을 감당해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언어와 행실을 보고 지키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사람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능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역할과 사명과 사역과 삶의 자리를 온전히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뜻 가운데 반드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공포와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물론 자녀가 잘못을 저지른다면 부모의 훈육을 자녀는 무서워합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면 그래요. 아빠가 조금 이렇게 톤이 달라지고 얼굴이 일그러지잖아요.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녀들은요, 부모의 훈육을 무서워하며 부모를 피하는 게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도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맞죠? 그러나 자녀가 잘못을 철저히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까요? 어느 부모라도 자녀의 그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주고 받아주며 사랑하여 주듯이 하나님도 자기 백성이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은혜와 자비, 평강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당하는 고통은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포와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요, 언제나 아버지와 같은 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솔직히 주님 앞에 말하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고 이러한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저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원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예배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미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져 버렸어요. 제가 작년부터 부임해서 매주마다 거르지 않고 하는 일이 있는데 뭘까요? 전화신방이에요. 우리 교구에 전화신방하면 벌써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연락드리면 이제 의례적으로 하세요. 목사님 제가 뭐 이만저만 어디 갔고요, 이렇게 연락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하다 보면 이분들의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이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하여서 이미 신앙과 믿음이 바로 주일 성수의 개념이 모호해졌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염 때문에, 생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갔지만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그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나오기가 싫어진 것도 있겠지만 나오기가 귀찮아진 것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뭐예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선택으로 변질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어김없이 보게 합니다. 오히려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 하나님을 부정하여도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러한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청년들은 어떠할까요? 처음엔 잘 몰랐지만 주일에도 출근하는 것을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는 청년들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재정 때문에, 살림 때문에, 장래 때문에 주의를 어김없이 나가도 이제 그저 그렇고 괜찮은 그러한 문화가 그들 안에도 지금 침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신앙과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일 성수가 무너진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라고 이야기 많이 해요. 왜냐하면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날이에요. 그 명령하신 날을 뒤로하고 자기의 삶 위에 살아간다? 그러면 그건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선과 악이 혼용되는 그러한 버린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비성경적인 가르침과 문화가 형성되고 있고, 어느 우리 자녀들은 성경에 무관심해 버리는 뭐예요? 성경의 무지의 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샬롬이 없는 엔샬롬의 상태로 돌입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살피는 가운데 우리는 큰 교훈을 얻게 합니다. 특별히 사사기의 역사는 오랜 구약 역사의 축약본과 같다라고 많은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사사기에 드러난 악순환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주인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머리와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기드온의 이야기처럼 미디안의 공격과 압제를 통하여서라도 내 백성을, 내 자녀를 살리겠다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구원의 강력한 의지를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겨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간곡히 찾습니다. 이렇게 샬롬의 하나님은 무거운 책찍질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한 샬롬을 완성해 나갑니다. 이것이 이번 교단 총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샬롬이에요. 샬롬은 그냥 단순히 평안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의 전쟁터에서 목숨을 다하여 신앙을 견지하며 싸우는 평안의 샬롬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기며 가르치셔야 되겠습니까? 자라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치며 남기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눴던 기도는 큰 용사다운 구석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주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으며 지극히 작고 힘없는 가문에서 자라난 사람. 무슨 말일까요? 가장 볼품없는 환경에서 의지할 데 없고 비빌 데 없고 그리고 볼 데 없는 그러한 볼품없는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게다가 자신의 가정 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기드온은요, 볼품없는 가정 안에서도 가장 어리고 결정권이 없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그렇게 가장 볼품없고 작은 자로 여겼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기 시작하여 지혜와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바알의 우상 제단을 헐고 아세레 상을 찍었으며 미디안의 연합군 전쟁에서도 말도 안 되는 300명으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뭐뭐가 잘 되었다, 뭐뭐가 승리하였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졌던 우리의 모든 방향성이요, 내가 뭐 좀 낫다, 내가 좀 좋은 대학을 갔다, 내가 좋은 직장을 얻었다,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나의 방이 완전히 바뀌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 정도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삶의 자리가, 삶의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내 믿음과 내 고백만큼 나의 삶의 실천이 바뀌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게 되는 삶이 내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를 느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명확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샬롬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면 가까운 가족, 지인에게 샬롬을 전하는 것, 복음 전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주 목요일마다, 주일마다 복음을 나누며 나가죠. 요즘은 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조금 지혜롭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나누며 또한 하는 것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선포하게 될 때 복음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도록 계기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나가서 우리 교회는 온 열방을 향하여 선교와 구제하기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출발한 필리핀 선교팀도 그렇고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태국 선교팀, 또한 각 목장마다 또한 각 기관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선교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선교 사역 가운데 주인과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역 가운데 어디에게, 누구에게, 어떠함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호와 샬롬은 이러한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영적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지없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를 온전히 의지하고 있느냐? 이 모든 은혜가, 모든 말씀이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호와 샬롬, 엔 샬롬이 아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전히 머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